오늘은 4월 22일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요 어느 날 자기가 평안하게 살 때 1절 보니까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평안하면, 잘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요. 내가 잘 안 될 때 기도해. 그런데 내가 잘 되거나 평화롭거나 화평할 때는 잘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평안할 때 문득 하나님의 법궤가 백향목 가운데 있지 않고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단아,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해라. 내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 거했고 성막에 거했다. 그렇죠. 40년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그냥 장막 하나 쳐놓고 법궤를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야,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라고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규모가 큰 성전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그 건물 자체에 관심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은 교회 건물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거기 계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 시설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라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건물은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않아. 하나님은 건물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원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건축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며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며 더불어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 너희들 정착하는데 위대한 삶을 살 것이며 그 한 곳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쭉 축복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예비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볼게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네 후손이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다윗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명은 네 후손에게 내가 맡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네 후손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명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사명이 아니야. 다윗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게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윗이 하고 싶은 거지. 사명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큼은 그 사명만큼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비전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명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바치며 살아가야 될 존재,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